인문학 강의를 빨리 끝나야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좀 그러셔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신앙의 6단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제라는 사람하고 콜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육학에 보면 피아제와 이 콜보그가 인간의 인식 발달에 대해서 또 피아제는 인식 발달을 이야기하고 이 콜버그라는 사람은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피아제는 아기가 자라면서 나이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고요. 콜버그라는 사람은 인간이 자라면서 나이에 따라서 도전적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자의 길을 바라보면 서로 사람이 다르잖아요. 수없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또 수없는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고 우리 인간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겠죠. 영업부서에 유능한 사람을 기획부서에 앉아놓으면 일을 못하고요. 기획부서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영업부서에 내놓으면 절대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납니다. 어제 잠깐 제가 EBS를 조금 보는데요. EBS가 이렇게 집단이 좌경화 좀 돼 있는 그 방송 같기도 하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이제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EBS가 일산에 있는데요. EBS 방송국 앞에서 이제 그 EBS 교육에 대해서 데모하고 했는데 그 EBS 그 사장을 뭐 바꾸고 했지만 이미 그 젊은 많은 그 EBS의 간부들이 좀 좌경화되어 있다고 하죠. 요즘엔 참 그런 표현 자체가 좀 시대가 곤란하니까 뭐 우리 정청래 목사의 원장 군대 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냐니까 또 그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 너희들은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을 했냐 또 이렇게 덤벼드니까 논쟁거리가 참 애매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무슨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버님 그걸 아시고 사람은 보수도 좌익도 아닌 그 두입 이렇게 머리사장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아제라는 사람하고 콜보그라는 사람하고 이제 하나는 아기가 자라면서 하나는 인간이 자라면서 그것은 글자 쓰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썼을 것 같고 나이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연구한 사람은 피아제고 콜보그라는 사람은 인간이 자라면서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연구한 사람이 콜보그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도 6단계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단계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피아제와 콜보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고를 인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종교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종교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한 마리가 남쪽에서 출발한 새 한 마리가 북쪽을 향하면서 대나무 열매만 먹고 감로천에 감로수만 먹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안 않는다고 하는 그 새 한 마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북한에 2가지만 있으면 된다더라고요. 하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만 있으면 북한이 해방된다. 우리 조명철 국회의원 지금은 평안도지사 하는 분 말씀이에요. 북한에 2가지만 있으면 북한이 해방된다고 그러시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잖아요.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망우리 고개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쌀 가져왔니?
주민등록증을 꺼내봐. 그럼 쌀을 가져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서울로 가려면 쌀이 없으니까 여기서 쌀을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된다는 20년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러겠죠. 그런데 자동차 남바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쪽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절반은 일본 자동차, 절반은 중국 자동차라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핸들이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중국은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운전 방식은 어디냐?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측 운전하는 건데. 그러면 저분들이 이제 일본 자동차를 한국에 가져오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톨게이트 가서 이걸 뽑는 거야. 그 뭐지? 요즘에는 안 뽑고 하이패스를 그냥 진행하니까 문제 아닌데 이걸 뽑으려면 오른쪽 운전대가 붙들고 왼쪽으로 가서 이걸 뽑아야 되니까 하이패스 카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 평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평양에는 200만이 사는데 장애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선택된 사람만 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단계에서도 1단계에 있는 분들은 대개 직관적 투사적 신앙을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주면 그것대로 따르는 것이지. 편히 죄송하면 미쳤냐, 네 생각을 그렇게 자꾸 하냐, 교회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야 임마. 절대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1단계 이제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1세 때는 그렇고 2세, 3세, 4세, 5세에 되어지면 상상과 환상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아기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 걸맞는 믿음을 키워가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 전 이제 9달, 9개월, 10개월 되니까 손주를 보면 이 새끼가 이거 어떻게 지 엄마를 구분하지?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절대로 나에게는 안 해요. 손 대면 딱 돌려버려요. 우리 싸가지 없는 게 다 있네. 내가 너 애비를 낳아준 애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지를 낳아준 지 애비도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주 보고 네 애비를 낳아준 애비가 나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애비 듣고 있다가 얘가요 지를 낳아준 애비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나이는 자기가 상상과 환상의 세계에 살면서 이에 걸맞는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엄마밖에 모르는 거죠. 엄마의 옷 냄새를 맡는지 전 냄새를 맡는지 몰라. 우리 5살짜리 4살짜리 손자가 있는데요. 얘는 엄마는 없어도 인형 하나는 지고 자야 돼요. 유치원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얘 어릴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좀 한 도돌이 한번 해봐라. 얘 어렸을 때 행여나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유치원 갈 때 지금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2개를 사놨어요. 똑같은 냄새가 나도록. 왜냐면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그랬어. 아이고 그거는 지혜가 있다마는 왜 그럴 때 저걸 못 잡아줬냐. 또 며느리랄까 뭐라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의식이 생기면서 사람이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죽음과 성에 대한 금기사항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되게 직관적 투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덤벼듭니다. 아니 구리교회 회장은 저 협회에서 내리시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앙 안 하네. 저런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죠. 이 사람은 아직도 초보 신앙이구나. 1단계 신앙이구나. 2단계 신앙은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내가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하실 거 없어요. 2단계는 초등학생 단계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징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착한 아기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줍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줍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산에 있을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유치원의 원장님이 이제
일산교회를 찾아와서 계단에서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부르면서 시원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왔다네 지금 영상을 쭉 가지고 있거든. 이따 한번 틀어줍니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니까 틀어주는데 상징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떤 분이 단상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나 어렸을 때 고향에 있을 때는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더라. 그분은 2단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 말씀하시면 아직 이분은 초급 단계에 있는 분이구나. 긴 말씀하면 시간이 많이 가네요. 3단계가 이게 조금 좀 중요하겠죠. 종합적이고 인습적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자기 공동체가 말하는 문자적 이야기에 모순을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장 저 사람이 아까도 누가 참 시간을 제하고 통화했는데요. 아니 단상에 서서는 저렇게 고귀한 말씀을 해놓고 밑에 내려오면 저렇게 잡스러운 삶을 사냐.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교회장 사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저기 저런 교회장 마냥 이렇게. 효진 집사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이분이 사모가 운동 보니까 많이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직관적 신앙에서 신화적 신앙에서 자기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갔잖아요.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교회 가서 어느 정도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사가 보이는 거야. 설에 가면 스님이 보이는 거야. 이게 이 치악산 이게 치악산 주지 스님이 아침에 빗자루 줄도 안 하네. 절에 가면 몽땅 빗자루가 구석구석 있잖아요. 아침만 되면 백팔배하고 연불하고 나면 스님들은 공신 신고 마당을 쓸어야 돼. 그게 수행이야. 그걸 안 하면 수행이 안 돼.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내일 이제 불법기 2단계 설교할 텐데 그 의미를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사고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수하겠다고 애를 쓰는 열성파 사람들 대부분이 2단계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가. 진짜.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가, 심리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서. 그래서 기성교회 5만 명, 10만 명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5만 명을 한데 불러놓습니까? 통일교회 같은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저 새끼 보내자고 오늘 제 인사발령 난다는데 김정수 보내자고 투사한 사람이 한둘이 할 텐데 어떻게 5만 명을 데리겠어요? 100명도 어려운 재단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조직사학이라는 게 그렇게 인재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많이 목회를 오래 하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 오래 못 간다.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더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독립적 사고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수하겠다고 애쓰는 열정파 사람들, 이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 이 자리에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돌려보세요. 저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 저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 멀리 말씀을 듣고 수련 한 번 갔다 오니까 막 지구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할 것 같은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삼회바지, 방구바지, 바람바지 슬슬 나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의 단계, 성숙도의 단계예요. 투자적 신앙에서 문제적 신앙으로 인습적 신앙으로 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1시간 넘게 강의해야 되는데 4단계 이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죠. 글자가 영어가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영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찰,
그래서 제가 식구들에게 큐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 숙이는 분들은 대개가 다 우리 요즘의 현대인들은 카톡 봅니다. 뭐 안 보면 병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4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깊이가 달라지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단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 자신의 신앙 내용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반성하고 통찰하는 단계가 개성화와 성찰의 단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계까지만 가도 그 사람 어디에 내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계장 보고님 그런 말씀. 내일 설교에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지도자들이 초급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날 도망가지 마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그것을 우리 이상수 박사님이 말씀하면 아직도 그 얘기를 안 얘기하냐 이러시는데 초급자들에는 목회자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생기적이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소생기를 못 벗어나면 그분에게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장성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한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도를 하고 나면 목회자가 지도자가 완성기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장성급 단계에서 말씀을 듣고 완성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개성화를 만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를 성찰하는 시간이 온 거야. 아이고야 저분이 설교는 어디서 책을 보고 뺏긴 것 같은데 자기 수행을 안 했구나.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급의 단계에서 예배 드리세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한 목사님 누누이 그 말씀을 하세요. 11조 하라는데 11조 연보하라. 이한 목사님 11조라는 말씀 안 하고 연보라는 말씀 하시는데 연보를 네가 빼먹었다. 주의를 빼먹었다. 그러면 가정에 환란이 온다. 목회하면서 그것을 유심히 봐라. 유심히 봅니다. 목회자 얼마나 많은 고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초급 신앙에서는 연보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 4단계에서 대개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반성하고 자기 통찰하는 단계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 인격체로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저는 섭리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논조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야 이분이 아직도 3단계냐 2단계냐 1단계를 고민하게 되죠. 네. 고민합니다. 그 고민 안 하면 목회 못하는 거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4단계까지의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저는 우리 식구들은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기성교회가 기성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4단계까지만 진입을 하면 타 종교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단계 이제 이것은 이제 중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대, 50대 후반, 60대 많은 부분을 성찰하고 깨닫고 교회 생활을 적어도 20년, 30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왔던 그 자리를 접속했던 자리,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넘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저것도 하는 도도주의의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교회도 장로교회도 불교도 똑같네. 그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그것을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원리 듣고 기성교회 가서 말씀 그게 그분의 목사의 설교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도 저쪽도 도자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찰과 인습적, 문자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물을 그대로 보면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어디에 있느냐를 논하지 않는 진리 자체가 전해주는 것에 따라서 소실을 갖게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좀 전에 이제 밑에 있는 우리 최달수,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최달수. 네. 언론사 사장이신데 파현리에 삽니다. 놀러 가보면서 집을 좀 팔아달라. 파현리가 오나무배 그 저수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를 안에다가 아주 공기 좋은 천마산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파현리인데 내가 그 동네가 살지는 않으면 뭐 구경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전문이 어디로지? 차달수 기자가 이제 우리를 잘 모르고 앞에 있는 분은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처음 뵀는데 평화대사하고 그 청평도 갔다 오고 오래전에 갔다 왔나 봐요. 그렇구나. 이분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하고 접속하는 거죠. 통일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남편은 남의 편이고 옆편은 뭐라고 그러더라? 다른 편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내 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논하지 않는 진리 자체가 전해주는 것에 따라서 소실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은 접속적 신앙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6단계, 7단계, 8단계 하기에는 좀 초월의 신앙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적어도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고 내 신앙에 성찰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6단계는 그야말로 성인 성자가 도달하는 자리, 보편화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단계에 들어가고 싶죠.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리. 그러려고 이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 친구 할머니가 시골에 아침 드시고 시골이 뭐 목욕탕이 있습니까? 우물가에 나와서 할머니 혼자 수건으로 닦고 나 좀 이제 피곤한데 그만 들어가서 잘난다 하시고 갔었거든요. 주무신다고. 우리 저 원주교 회장 어머님이 또 이천에 계실 때 아들이 목회라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아닌데 모시고 살았어요. 이천교회에서 아침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식구들하고 점심을 잘 드시고 오늘 피곤한데 이제 너가 잘난다 하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복이지. 예, 이 보편화 신앙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도달하는 신앙. 자아를 완성하는 성인의 경지, 성인 성자의 경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걸림이나 거침이나 울타리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면서 사랑과 자비와 껴안음의 삶을 사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의와 공평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성인 성자가 해당이 되겠죠. 나중에 내가 그분들 이름을 다시 한번 좀 호명해보는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 나갈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 이 보편화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셔서 성인 성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내 분 안 계시네. 아주 하시 어렵죠.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학자들이 뭐 할 일 없으니까 자기는 1단계밖에 안 되는데 6단계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때로는 이게 1단계도 안 돼서 상상 속에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상상 속에 청중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다 생각하고 나가서 사고 저지르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뭐 마음에 두시고 여기에 뭐 그렇게 6단계 그러잖아요. 고침이나 울타리에 구애되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깨어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깨어나는 것은 아니고 심정적으로 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누가 사무실에 그랬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개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사 보고 내일에 그 상반기 마지막 주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라도 이름을 숨기고 수박이라도 사가라. 돈은 내가 주마 이렇게 하고 하는데 2덩어리 살지 20덩어리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수박 드시면서 내 생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내가 사랑과 자비를 안겨주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반기 6개월이 됐는데 돈이 많은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교회에 뭘 가져가려고 하면 아이고야 강원도 말로 애가 마르다 아직도 저러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뭐 6단계까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단계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어느 단계쯤 있을까? 이민재 사님 1단계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때로는 6단계에 가실 수 있는 신앙도 있죠.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작은 정의지만 그것을 정의를 표출하고 싶어 하고 또 공평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이 뭐 직관적 신앙이기보다는 보편화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인습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을 좀. 인습적. 국어사전 좀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인습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늘 하던 방식대로 습관적 뭐 이런 방식 이런 용어이겠죠. 예전의 풍습, 습관, 예절 따위를 그대로 따르는 네. 그게 인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와 있네. 제가 좀 하나 더 써놨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요, 제가 어느 집에 그 신방 가서 그 말씀했는데 새기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멘트할 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 3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대화해도 하나님은 그냥 뭐 세상 잡다한 이야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낮은 단계 사람이다.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이 모두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래 강의 들으신 분들 다 미리 하신 분들. 일요일날 밥만 먹으면 되지 왜 밥 먹을 때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교회장 가서 밥 먹으라는데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머리가 아픈데 뭘 밥을 왜 먹어요? 교회장 식사하시죠. 밥을 먹고 싶은데 가면 옆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설교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내가 눈물 나서 못 올라가요. 이제 이야기하네. 그래서 저를 식당에 부르지 말라고. 이한 목사님이 일요일날 왜 밥을 먹니? 청포동에 그 옛날 본부교회 아세요? 지금은 뭐 원리 연구회 가서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청포동 그 원본부교회 갔는데 그 밑인데 못 가봤습니다. 빨리 둘러싸서 거기 이렇게 숙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크라운 빵집에 크라운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가 일요일날 설교 끝나고 빵집 돌아가기 전에 제목까지 다 잊어버렸지. 그게 저 어렸을 때 그게 마음속에 너무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때문에 밥 먹냐. 그런데 우리는 또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19교회 19 밥을 먹어야 19죠. 밥 안 먹으면 또 우리 교회가 일요일날 밥 안 주면 장로분들 난리나는 거야. 저기 일요일날 밥도 안 준다고. 속으로는 말씀에 밥만 드시고 그냥 꼭꼭 씻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그걸 다시 새기고 꼭 씻고 집에 그냥 돌아가세요. 어금니가 부러지도록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그날부로 이제 구리교회 목사는 그만둬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예배가 끝나고 2층 식당에 올라가면 목사 설교는 어디 간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미 생선 장사, 김밥 장사, 그냥 찐빵 장사들만 모이신 것 같아가지고 정신을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지. 끝나고 가면 또 주방이 눈치 보여. 밥 먹을 때 빨리 먹지. 네가 늦게 먹으니까 우리가 설거지가 늦게 끝난다고. 그래야 빨리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할 텐데 다 공짜 드시더만. 이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대화가 시작되어지면 3분 내에 그 입에서 예수님 말씀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내일 교회 오시죠? 모르겠어요. 강의 내려면 되지. 내일 삐직하고 내려면 몇 번이네. 내일 안 나와도 나온다고 그래. 이제 안 나온다고. 내일 저 식당에 오셔서 그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그걸 좀 녹음을 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옥수 원사님 테이블에서 무슨 녹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상수 박사님 테이블에서 무슨 목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고기 팔다 남은 그 생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교회 오늘 떡이 맛있네, 밥이 맛있네, 그걸 좀 싸가지 갈까 얘기하시는지. 교회 있는 걸 왜 싸가지 가요? 싸가지 가기는 교회에서 먹어야지.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수요일도 먹어야 되는데 밥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교회 있는 걸 왜 다 가져가? 그래서 요즘에 수박을 다 감추었다는데 못 가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주면 뭐해요?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지. 이 뜨거운 날 아스팔트 떨어지면 제가 내일 이제 한번 보고 가서 갈 때 이 건물 대문에서 저쪽 그 계단까지 갈 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우리 조계장 봤는데 내일 이제 그게 비칠 겁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설교 자료만 찍어야 되니까 내일 이제 잡초뽑기 2번째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된다면 테레사 수녀같이 되겠죠. 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 요즘에 폼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윽한 곳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속으로는 어이구야, 니나 마시지 무슨 커피를 마시냐. 커피가 즐거워하겠냐. 밥이 즐거워하겠냐.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3분 내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하나님에 미쳐 사신 분이니까 아니 아버님 오늘 세상적인 말씀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세상적인 말씀은 하나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걸 아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안 사냐 말이에요. 잡다한 세상 풍속에 매달리면 되겠어요?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다가 한마슐 이런 사람 그다음에 히틀러 암살 기도에 실패해서 처형당한 독일의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디트로이트 본헤이퍼. 정말 그 신학을 하려면 디트로이트 본헤이퍼의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미국의 신비사상가 토마스 버튼. 근데 우리는 문선명 선생 총재님 우리 참부모님 네 분을 우리는 그 분의 반열에 놓고 가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련 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좀 받으셨죠? 그거 버리시면 저는 복까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갔다 올 수 있겠죠. 영평 가라니까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생에 이번에 스님도 오셨더만 원주에서 스님도 오셨던데 저도 옛날에 스님 몇 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불이게 오니까 친구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아니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영혼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제 친구 가운데 스님 하나 있고 육촌과정 친구 가운데 김종수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세 놈이 있어요. 한 분은 환희제 주방에 있다는 것 같고 그분은 내가 놈 할 수는 없고 절간에 다가 있는 친구는 놈이라고 하니까 너냐 나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친구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이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똑같은 신앙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속적 신앙을 갈 거냐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보편화 신앙을 갈 거냐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도덕적 면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간디가 비폭력을 삶의 원칙으로 살았지만 자기 부인에게는 아주 거칠게 대한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귀딱이 때린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딱이 몇 대 맞았냐? 이용수 선생 물어보세요. 저기 단상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않은데 집에서는 마하트마 간디 같이 네가 어디다 대고 남편이 가는데 이게 제 유치원생 친구들도 뭐 마누라 딱이 때린 놈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 안 갔냐? 안 갔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이제 머리를 숙여라 했는데 모르죠. 우리 딸도 맞고 사는지 모르고 우리 며느리도 맞고 사는지 모르고 요즘엔 뭐 남자들이 맞고 살잖아. 70%는 남자가 맞고 삽니다. 프라이팬으로 띵 하고 맞고 삽니다. 이게 어디 간다고 물어보냐고 이렇게 오늘 집사람 어디 친구만 들었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간다고. 그래서 저 데려다 주고 한강변에 서서 있는데 뒤에 차가 빵빵거려서 인간은 정신 차리라 마누라 갈 때 있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길가에 차를 세워놔서 그럽니다. 내가 마하트마 간디일지도 모릅니다. 잘난 척하고 뒤돌아와서는 두드러기 펴고 이민자 사장님 나중에 집사람이 물어보세요. 내일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 회장이 사모님 어디 갔대 벌써 가출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걸 거꾸로 쓰면 출가예요. 출가. 그래서 출가하면 안 되잖아. 머리카락이 되니까 용어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출가하려다가 가출. 이해되세요? 한국말? 우리 지금 이해했어. 아, 이해되시죠? 한국말 재밌죠? 재밌어요. 가출하면 집을 나가는 건데 출가하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이 나이에 큰일 나죠. 어디 가서 장가 갈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 전체가 도덕적인 면에서 뭐 다 완벽한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신학자 루도프토가 말한 것처럼 성의 경지는 근본적으로 거룩할 성의 성하니까 그 일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할 성자 그 성의 경지는 도덕적인 차원과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 제 엄마 보고 여인이 엄마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식한 이야기 한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여인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했지만 그때 그 사가는 그걸 쓴 사람은 이 아줌마 정신 나가서 당신 내 엄마에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지 않냐? 내 아버지가 그걸 예수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 아버지 요셉이 아닌데 예수가 그걸 몰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바람 피우는 날 놓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여인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좋게 표현한 거죠. 예. 성서를 해석할 때 그냥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어떤 때는 막 욕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집 할 때 무너치를 잘 고쳐가지고 이 사람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할 성의 경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차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인습적 사고방식, 가치체계,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처럼 이제 보리자루를 뒤집어 엎는 버릇이 있는 거죠. 목사들도 이제 그렇죠. 좀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들은 대개 자기 교회니까 자기 거잖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자기 거지 김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재산상의 덩어리가 얼마예요? 그 빌딩만 해도 수천억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주기 어려운 거죠.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는 그것이 자기 거지만 안 주고 물리주고 갔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도 있고 조영규 목사처럼 또 뭔가 여의도 순북에 땅을 팔면
1조 안 될까? 그러니까 왜 남에게 왜 줘요? 아들에게 주려고 세습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대개 이렇게 정지에 도달한 분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 사회질서에 대해서 뒤집어 엎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나오는데 뭐 때문에 옛날에 뭐 저 똥 매르면 집에 가서 똥 싸고 오줌 매르면 자기 밭에 가서 싸겠어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초등학교 제대로 못하신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대학을 똑똑한 대학을 나온 박사들을 자기가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 때 있으면 현대 그룹 안 들어도 되지 않냐. 먹고 살려니까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는 그 유명한 박사들이 현대 그룹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정몽준 회장은 온누리교회 나간다니까요. 동빈고비, 서빈고비가 그쪽에 위치를 잘 모르는데 그런 거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일상적 가치를 종속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적어도 참 부모님이라는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과 희생, 열정과 열림과 깨어남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그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김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라면 저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그것이 천국의 소망 때문이라면 저를 천국에서 쫓아내버리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제가 주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되겠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희생의 길이다 하고 싶은데 엄격히 보면 아무것도 희생이 없어요. 장가를 가지 말든가 시집을 가지 말든가 장가 무슨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희생 봉사를 안 하는 거지. 자식에게 하면서 무슨 희생 봉사라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희생 봉사라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인마 너를 놓고 희생 봉사 1등 했다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희생의 길이 아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차근차근 가는데 옆에서 멘토가 지도하고 자기 삶을 도와주는 거죠.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버리는 것, 숨통을 막아온 입마개를 떼어버리는 것이 어찌 희생인가?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 던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희생 아닙니다. 누더기와 같은 껍데기 날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유의 새 생명이 태동되는 것이 어떻게 희생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원리의 가치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러죠. 종교의 길을 형극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사실이죠. 저도 요즘에 고민 많이 합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고민하죠. 야, 이놈 희생의 길을 갖고 너무 체력도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겠는데 여행도 좀 하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희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더구나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잊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로 엄두도 못 낼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을 그지없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삶의 그것이 현실입니다. 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참 우리가 고민해보죠. 그렇게 종교 결국 희생의 길은 아니고요. 자기가 가야 본질의 길을 가는 것이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얄팍한 1차 방정식 가져가면 안 됩니다. 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짜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살아서 왜 천국 가는 길을 안 만들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느니 살아서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렇습니다. 죽어서 뭐 천국 가서 전화 한 통 먹고 장로님 내가 잘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잘 왔어요 전화도 안 하더라고. 기지국이 없어 그런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런가? 누구 꿈에는 나타나는데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 그렇죠.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심정으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믿고 따르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그 위에 더해진다고 하는 신앙의 공식이 이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가? 어제 누가 그리스도 말이에요. 양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네. 역시 말씀을 또 처음 높이 공부하신 우리 양상춘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시구나. 예,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업데이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앉아서 그냥 그날 상가집에도 갔다 오고 잠도 못 자 졸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내가 하는 설교의 방식하고 같은 것도 되어지고 그러네. 내일도 뭐 그런 설교가 좀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 이 마가복음이 이제 원래 텍스트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본 복음으로 해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라고 녹음을 했다 그것을 가죽으로 재고해서 땅으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사본이 이걸 좀 하고 제가 이제 원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본이고 두 번째는 복음서 저자와 제작의 연대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셋째로 복음서 자료의 문제도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후대 사람들이 손으로 뺏겨서 내려온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예수님 사후에 175년경에 필사된 것이라 믿어온 사본이니 내가 죽어서 175년 뒤에 내 말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DNA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저자가 실제적 저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기원 후 70년경 나머지는 100년 전후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40년 이후에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한 3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읽으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두 복음서 기자들은 마가복음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또 자기들의 복음서로 꾸몄다는 건데요. 마태복음의 경우에 마가복음의 90%, 누가의 50%를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리 강의를 좀 다음 주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좀 남았는데 원리 강의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가 뭘까? 저는 마음 굶김, 자기중심주의 극복하는 것, 아놀드 토인비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신재, 마음 굶김, 종교는 참아라, 눈 감아라, 그리고 천국 갈 꿈이나 꾸라는 식의 창백하고 올빠진 무사한 일주의 내세 지향주의로 자기를 도사리는 그런 태도의 길은 종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면서 새 식구가 가면 교회 오면 열심히 믿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해서 성일 주일 성수하시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십시오. 이건 무사한 일주의고요. 철저하게 내세지향주의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살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운 참사랑은 우주를 감싸는 역동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마음의 심재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종교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종교의 알파요 오메가, 우리 원리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정한 종교적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이 저는 심재신앙, 마음을 굶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좀 굶겨야 되잖아요. 배고픈 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종교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주의 극복.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죠. 자기중심주의의 극복.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 그러는 것인데요. 저는 모과나무 작년에는 많이 안 다녀서 올해는 좀 모과나무 다니려니까 이게 격년으로 다니니까 지금 농약을 2번 쳤는데 그 농약이 영양제 농약입니다. 이렇게
제초, 이제 살균제 농약이 아니라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교회 마당에 나무 하나 이렇게 제가 저녁이면 이렇게 감싸서 같이 살아서 행복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제 나무에게 하는데요. 많고 많은 이 아차산의 소나무, 또 과수원밭에 가면 모과나무, 또 우리 그 이지구 때 어머님께서 목련, 어머님이 자목련을 좋아하시니까 저 교회 그 모퉁이 쪽에 자목련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자목련은 산 쪽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목련을 이제 우리 배산로를 통해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 환경적인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목련이 잘 크지를 않습니다. 저기 많이 커서 그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그 자색 옷이잖아요. 자색 색깔이잖아요. 자색 색깔은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 우리 430가정 하면 천부 가정이 입는 색깔이 자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색 그 목련 보면 여기 있어서 고맙다. 이 자리가 가장 끝자락인데 또 그쪽에다가 비석을 휴석을 옮기려고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철근을 박다 보니까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그 위에 있는 철쭉도 나무가 빨개지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녁이면 좀 한 바퀴 돌면서 합니다. 많고 많은 소나무, 아차산 줄기의 소나무, 대한민국 소나무 같은데 늘 이곳에서 마당에서 오랫동안 22년, 24년 있었고 지난번에 환경 정리할 때 그 나무를 다른 데 옮기고 다른 나무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 나무를 식구들이 사랑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서 이제 키우고 나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사랑이라는 게 온 우주를 감싸는 역동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 하나도 내가 저 소나무를 통해서 우주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들이고 싶고 또 지구는 뭐 이제 해제됐지만 그래도 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색 나무 꽃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의 참 사랑의 역동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자리를 아놀드 토인비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의 상속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기 중심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나라는 의식이 생생히 살아있으면 그는 아직도 종교와 상관없는 자기만의 삶에 자기만의 신앙의 길을 가는 역동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신앙과 종교에서는 신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껍데기만 쓴 비종교인, 어쩌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비신앙인,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런 자리에서 원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말씀이 뒷받침된 자아완성의 길을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받들고 외우고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죠. 차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참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속에 진짜 예수가 있을까? 저는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고민할까? 내가 부귀영화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또 조금 더 축소해서 내 속에서 참 부모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이 길에 있는 나는 헛된 자, 참 자를 찾는데 세상을 허비한 나 자신이 아닐까. 예수처럼 헛된 자를 버리고 참 자를 찾는데 힘쓰는 참된 종교적 태도를 갖추라고 우리 스승이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고난의 길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 소리 듣고 욕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에서 진정을 빼버리면 순수한 사랑을 빼버리면 순수한 심정을 빼버리면 나는 뭐냐 하는 생각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은 참 사랑을 터득하고 실천하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입으로 예수를 외우든 말든
그가 심지어는 유대인이든 헬라받지 않는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는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자유의 길을 가시는 분이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너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혜로 가는 길, 신혜로 가는 길, 행위의 길. 서로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든 네 가지 길이든 6가지 길이든 10가지 길이든 아까 6단계를 말씀하시던 그것은 가장 공통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나를 비우는 게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를 부정하는 그래서 자아에서 해방되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명상도 할 필요가 있고요. 신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도 필요하고요. 남을 위해 던지는 거룩한 행위도 필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엎드려서 지하철 가면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주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엎드려 있고 돈 챙기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생각하면 못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0원짜리를 드리든 10,000원짜리를 드리든 드렸다라는 것. 특히나 우리 2세들 식구들 청평수련소 가면 철에 가서 만나면 지갑 없다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갑이 없어 우리 간사님에게 5만 원을 빌려서 수련하는 사람을 줬고 내가 지갑을 가져가면 5만 원이든 있는 돈을 주고 오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이것이 적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참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의 길이니까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복 받고 그 자식이 못 받으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겠지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도 하면서 갑니다. 지금 내가 주머니 10,000원 없어도 살고요 50,000원 없어도 사는 자리라면 적어도 내가 자유에 있는 길을 내가 가자. 경배를 통해서 가시든 호명 기도를 통해서 가시든 우리 대사님처럼 무속적 중재를 통해서 가는 길이든 바른 행동을 통한 길이든 교회에서 하는 의식을 다 하고 예배드리고 힘을 주고 감사하고 하고 가시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경배 정성을 드리면서 가시든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언제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느라고 보고요. 신을 향해서 무릎 꿇는 경건한 예의가 신과의 합일에서 맛보는 황홀감으로 나에게 지금 올 것이다.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나로부터 해방이 참된 변화와 자유의 전제 조건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원리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도 깨우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장자에 나오는 여우의 득도 7단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 아까 6개 단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거친다고 하는 10단계 이민자 사장님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종교가 대승종교라고 하는데요. 소승종교하고 대승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있는 종교는 대승종교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이 분규를 일으키면서 태고종으로 깨졌는데요. 태고종의 스님들은 한 90%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어제 우리 철회할 때 우리 안호일 실장께서 담배 피는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하던데 통일교사가 내가 담배 피면 당장 쫓겨나야 돼요. 왜요? 미쳤다고. 근데 카톨릭 신부는 미사가 끝나면 담배 피웁니다. 그런데 또 저 안호일 실장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승려가 진짜냐? 결혼 안 하는 승려가 진짜냐? 그럼 누가 진짜예요? 그쪽에서 2단이다 3단이다 안 하잖아요.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태고종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통일이 원리 듣고 나니까 그냥 교육교육가 나오시고 그럼 담배 피는 목사하고
담배 안 피는 목사하고 누가 진짜예요? 둘 다 똑같은 거. 똑같이. 저도 통일교도 담배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배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담배 피는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담배는 그걸- 하나의 음식.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고 내가 증거하기는 내 신앙의 기준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에서는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도 같이 담배를 펴요. 그 하나의 한국은 형하고 동생하고 붙었다고 이게 이게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네. 한국은 형하고 동생은 이거 맞담배 이 자식이 아버지하고 딸하고도 같이 피우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그 문화대로 가는 거죠. 그걸 뭐 나쁘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네. 가톨릭 신부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왜 기성교회 목사, 일반 기독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실장 말따라 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장가하는 태고정의 스님하고 장가한 거는 조계정의 스님하고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대승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 대승은 한국 불교가 되게 대승입니다. 큰 수레바퀴에 얹혀서 가라는 겁니다. 예, 큰 수레바퀴에 같이 얹어가라. 괜히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인생은 무엇이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왠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되게 따지죠. 어디서 있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대한민국의 안동하고 강릉 가면 개가 제일 많습니다. 계획분들이 아주 보수의 골통이 안동하고 강릉이잖아요. 강릉 가면 첫 인사가 그래요. 어디 임시세요?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어요? 강릉 농고 나오냐, 강릉 상고 나오냐. 그래서 그 5월 5일 추석이 되고 단오절이 되면 농상전이라는 거 있어요. 연고전처럼. 그래서 운동장에 가면 옛날에 뭐 설기현이 뭐 이런 사람들 국가대표 출신들이 수를 하잖아요, 강릉에. 그러면 이제 그 농상전이 벌어지면 농고상고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상농전이라고 해요. 연고전 고연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가운데 딱 서 앉아. 이게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날은 강릉시의 문을 다 닫아요. 농상전 축구하는 날은 난리 나는 거예요. 경찰도 올 비상이에요. 예. 한놈은 농사꾼이고 한놈은 장사꾼이거든. 예. 그렇잖아요. 농고상고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바뀌어서 강릉고등학교 지금 권성동 있는 국회의원은 명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예. 경포고등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덜한데 지금도 5월 5일 다음 날에는 거의 강릉 시내가 문을 닫아. 농고상고 정기전을 보러 가야 되죠. 예.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계획분이 많아. 얼마나 계획가 많은지 몰라요. 예. 예. 소승 종교 정도 되면 이제 소승 불교 되어지면 이제 짜근짜근 하는데 대승 불교는 고민하지 마 그냥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뭐 삼론종에, 법산종에, 뭐 화엄종에, 천태종에, 진원종에, 뭐 율종에, 선종에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천태종에 뭐그 본산지가 구인사입니까? 구인사가 천태종이죠. 네, 저 한번 뭐 가봤는데 계곡에 대단하더만요. 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구인사에 가서 경주 불구산 가도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아무튼 뭐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10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한번 제가 특강식으로 하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 익투스라는 건데 물고기 그림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음이 이게 그리스 알파벳 중에 세타라고 하는 부분인데 타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th 발음과 같아서 한국말로 말하면 티읕과 쌍시읒 사이의 중간 발음인데 그래서 뭐 익수스 이렇게 발음하고 하는데 그것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헬라어를 뭐 모르니까 그냥 익투스 하시든 익수스 하시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라는 뜻이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인원으로 몰릴 때 막 잡아갈 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를 표시할 때 땅을 놓고 나무 쪼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하나를 그리면 이 사람 기독교인다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 차에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원리 강의를 조금 더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자는 오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아직 원리 강의 할 때 제가 조금 섞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원리 강의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또 청평에서 원리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큰 이렇게 묶음으로만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차분차분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리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부모님 오늘 상반기 결산하는 자리에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평, 용평 이 박사님이 수련 받고 오신 우리 귀한 식구님도 계시고 지난 1년 말씀 듣고 계신 귀한 식구님도 계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내가 신앙의 차원 높은 그 길을 가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의 납비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엎드려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은혜 이제 6월달 마감합니다. 다음 주부터 7월달을 출발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기한 때 여기 계신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더 은혜 속에 함께하게 해주소서. 만남이 개인의 인연이라면 하늘이 어찌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년으로 만난 자리니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은혜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정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